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인내심 많으시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냥 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쳐버리고 엎어버리고 완전히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할 누구도 무서워서 접근도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명이고 환전상도 많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 내용은 막지 못합니다. 이 하느님으로서의 분노니까 벌벌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냥 기껏 한다는 말이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하여 이 말밖에 못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이렇게 할 정도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을성 많으신 분께서 하느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충격인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는 제자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실상한 사람을 취급할 수도 있죠. 어떻게 40몇 년 걸린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은 돌았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 나중에 이해합니다. 왜?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니까. 사흘 안에 부활하셨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더 우리는 놀라야 돼요. 왜?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파스카, 그래서 오늘 파스카 축제란 말이에요. 이 파스카하고 성전 정화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독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몸과 마음은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속에 계산에, 그러니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라니까요.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게 계산이 되는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진리의 책과 십자군 기도 이것 때문에 되게 놀라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사람들이 책 보면 바로 분별하겠지. 그리고 이거 너무 허술하니까 그냥. 근데 생각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깊게 퍼져 있는 게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누가 저한테 댓글로 근거를 대라고. 예. 자, 그 인장, 그 진리의 책과 십자군 기도 운동하는 사람이 인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구원의 표. 성체선사를 못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15년 전에 아주 유명한 한약방을 갔어요. 한약방 가는데 저를 진맥하더니 바로 저한테 첫 마디가 조금 있으면 저한테 풍 걸린대요. 풍. 이거 놔두면 풍 걸린대요. 완전 제가 갑자기 풍이 뭔 줄 알아요? 풍 알죠? 중풍. 꼼짝도 생각은 그대로고 몸은 못 움직이는 거. 갑자기 저 새파랗게 젊은 저한테 이것 방치하면 풍 걸린다 하니까 얼마나 제가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하니까 제가 완전 겸손해져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애원함 같은 마치 그분이 제 구세주처럼 여겨졌어요. 나 풍 걸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지어준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약이 돈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야지만 저는 풍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지출했습니다. 풍 안 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에 떨면요, 이성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포에 들어가면 그냥 그 말에 매이게 돼요, 내가. 공포에 젖으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예, 그 사람 말에. 저는 나중에 약도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아요. 약은 한약이라는 게 먹다가 또 괜찮고 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구나. 나중에 근데 그때는 기꺼이 만약에 더불어 더 했을 거예요. 왜? 나 중풍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걸린다는데 젊은 나이에 공포가 들어오니까 기꺼이 큰 돈도 지출하더라고요. 제가. 예. 순간. 예. 물론 진실일 수도 있었고 혹시 모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분은 물론 모르는 한의사 그렇진 않죠. 그리고 훌륭한 한의사도 많고, 예, 진맥도 잘하시고, 예. 근데 하여튼 제 경험이 그때 15년 전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포고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게 돼 있다. 자, 진리의 책 추종하는 사람들, 십자군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인장이 구원의 표징이래요. 그리고서 그 비유를 성서에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걸로 인하면 천사들이 파스카죠. 그게 그 재앙이 그 집을 거르고 지나가. 이게 파스카예요. 미사가 파스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체성사의 예표거든요. 그 파스카는요, 그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체성사의 예표예요. 구원의 표징, 우리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구원의 이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게 계시 완성이거든요. 성체성사. 그런데 그 인장을 받으면 그게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거하고 저기하고 상관없어. 자, 오늘 십계명 얘기예요. 불륜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얘기 있어요. 그게 성전 정화죠. 내 몸의 정화죠. 그런데 세상에 할 짓 다 하고, 불륜, 어제 제가 잠자리가 깨끗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론을 했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니까 내 몸이 하느님의 모습을 내 감실이잖아요. 움직이는 감실이잖아요. 근데 할 것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인장이 있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강론이니까 내가 말을 좀 정화하겠습니다. 내가 사석이라면 내가 다른 용어를 쓸 건데 신앙을 마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인장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 무슨 신앙을 근데 왜 그거에 빠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됐습니까? 구원의 표징은 성체성사예요. 그 문설주 피 바른 건 성체성사의 예표고 요한복음 6장이 완성이에요. 계시의 완성.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한 신자 중에서 생겼다는 게 정말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스카풀라를 가지고 스카풀라가 너무 엄청난 은총이고 하니까 스카풀라를 못 차게 스카풀라를 이용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진리의 책에서도 뭐 그쪽 그룹의 스카풀라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카풀라를 못 차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도패까지 이용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두고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스카풀라 찬송한 사람도 이제 비난받게 돼. 이게 진짜 마귀의 숨은 계략이에요, 이게. 원래 마귀가 이런 식입니다. 스카풀라가 너무 무서우니까 스카풀라를 못 차게 하는 방법이 스카풀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적의 피를 이용하고 분노피를 이용해서 그걸 못 차게 하기 위해서.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구원은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왔다예요. 그래서 사순식이하고 이게 회개 단식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무슨 표딱지 하나 가진다고 구원에 보장된 것 아니고. 그거 진짜 왜 그러십니까, 진짜. 밴드나 유튜브에 진리의 책 강조하거나 끝까지 고집한 사람은 예고 없이 저는 강퇴시킬 것이고 댓글 삭제됩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빠져나온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본당에 알리십시오. 본당 신부님한테 알리십시오. 그것 성체성사를 결국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체 모독입니다. 구원의 표징은 성체성사인데 그 인장 그것이 하나의 구원 표징으로 마치 문설주 그 징표로 여기고 사람들 공포에 집어넣고 이거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사람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없애게 버리고 나중에는 스카플라까지 못 오가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성모님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성체성사를 못 오가는데 성모님만 부정하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저한테 한 내용이에요. 들어가다 보면 초급표적인 모임이 있고 거기에 성모님까지 부정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는데 천주교 신자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대요. 성모님을 부정하는 막 모욕하는 말을 해도. 거기에 진리의 책 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도 있고 막 다국적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정화 저도 뭐 예수님 발끝도 뭐 진짜 요한 사도 세르자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 풀을 자격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세르자 요한의 신발끈 풀을 자격도 없지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고집을 하는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어떤 표딱지가 아니라 파스카입니다. 진정한 파스카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구원의 문이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내 삶을 바꿔야죠. 내 삶을. 이게 회개죠. 메타노이아, 유턴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하느님이 내 삶의 지침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핵심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내 이 몸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무릎 꿇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몸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내 몸 자체가, 우리는 이 말로서만 아니라 내 몸뚱아리도 하느님을, 몸과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하느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 내 몸도. 그래서 고개 숙이는 것도 중요하고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고, 몸도 기도에 동참합니다. 내 생각만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그래서 또한 내적인 상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이게 천주교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요, 천주교 집안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좀 멀리서 보면 저는 100m 미남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이제 미사 끝나고 옷 벗고 딱 가까이 보면 음매 아니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100m 미남인데, 하여튼 화면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리고 착실하게 보이죠. 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노는 애였습니다. 중2 때 이미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많이 먹어서 친구들이랑 부모님 몰래 술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필름이 끊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필름 한 몇 번 끊겼고, 술을 많이 먹어서 이미 저는 그때 술을 다 먹었습니다. 노는 애였습니다. 맨날 춤추고 막. 여학생, 저는 학교 다닐 때 우산 안 쓰고 다녔습니다. 여학생 같이 쓰려고. 노는 애였습니다. 진짜로. 썬데이 서울은 아주 그냥 가벼운 책이었고요. 제가 읽었었던 썬데이 서울은 아주 가벼운 책이었습니다. 하여튼 음담패설은 제가 많이 하고 제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애였습니다. 제가. 그런 저를 하느님이 쓰십니다. 제가 고2 때 세례받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그래서 저 춤도 잘 춘다니까. 지금 안 춘지 오래됐지만 나중에 한번 쳐보라. 잘 춥니다. 나중에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몇 년을 갈고 닦은 실력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신학교 간 이후로 딱 끊었지만, 그래서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 그런데 유혹이 너무 세. 어제 강론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이 너무 세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때 그게 바로 이제 가장 큰 거 선물, 성체성사. 그게 칠성사예요. 성사가 뭐예요? 여러분, 성사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사가 뭡니까? 성사는 우리가 목이 말라요. 성사가 뭐냐? 우리가 갈증을 느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니까, 허기지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파이프라인, 천국에서부터 천상 지상에까지 수도꼭지처럼 우리가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 틀어서, 정수기 틀어서 물을 받아서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니까 천상에서 7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누릴 수 있게. 이게 성사예요. 갈증 날 때 마실 수 있게. 이게 성체성사예요. 고해 성사고. 그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도 소화를 못하니까, 수도꼭지를 잘 못 트니까, 잘 못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 성사를 잘 받아 먹게 하려고 성모님을 보내주셨고, 소천사를 보내주시고, 성인 성녀들을 보내주시고, 더 완벽하게 보호받게 하려고 스카플라를 주시고, 기절패를 주시고, 분두패를 주시고, 천사패를 주시고.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준성사라 그러죠. 성사를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준성사라 그래요. 교회의 선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일독소예요. 그냥 하느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걸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걸 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누리는 이들은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내는 것처럼
성체성사를 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삶 안에서 십계명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더 달려들죠. 저는요 그걸 느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신부 되기 전에 저는 독신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 되면 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또 신부 되면 더 어떤 성적인 생각도 안 나고 그거 더 보호해 주시겠지. 안 그래요. 하나도 보호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유혹이 더 세지더라고요. 신학생 때 신학교 이전보다 유혹이 더 세고요. 신부가 되니까 유혹이 더 세요. 일독서에 보면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돈도 남편도 아내가 아닌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된다. 이게 바로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어서 나만 사랑해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야 완벽한 은총과 행복을 누리니까 하느님을 내 삶을 첫 자리에 모실 때 인간은 완성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다. 너무너무 이렇게 이 시적 진짜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사랑이 순수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것. 하느님 믿을 때 순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까지 갚는다. 부모의 죄가 미친다는 거예요. 선도 미치고 악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식 교육은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무튼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면 자식도 오락부터 좋아합니다. 이미 부모가 아주 도박, 카지노 이걸 좋아하는 부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요, 애기가요 갓나이 때부터 오락기 좋아한다니까요. 막 오락기 앉아가지고 그거 있다니까요. 그거 부모가 아주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이라면 자식도 그것 좀 있다니까요. 그게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악은 이상하게 되물림돼요. 나쁜 버릇은 그대로 자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풀어야죠. 그것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쇄신돼야 돼요. 똑같이 닮아서 합니다. 똑같이 자식이.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하느님을 거부하는 형태, 미워하는 형태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자유를 베푼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정결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체성사 자리도 이끌어 주시고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미사는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시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당에서 술 마시지 말고요. 성당에서 커피 마시지 말고요. 성가대에 성당에서 한다고 커피 그렇게 마시지 말고요. 그냥 목이 그러니까 꼭 성가에서 꼭 성당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당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원래 신성구역이 제대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말고 제대 위에서 막 경로잔치 하지 말고요. 감실 치워놓고 막 거기서 음담패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당이 특히 제대는 쌍뚜아림 신성구역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은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부디 주님 것이 되게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주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현세적인 축복도 의미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현세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시켜 주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칼뿐만 아니라 낙태 포함되고 또한 입으로의 살인 포함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부의 외에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된 부부 외에는 부부의 성적인 행위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행위도 간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성의 목적은 자기 증여이고 부부의 선입과 자기 증여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의행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이 상대방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고 자체가 이기적인 형태로 형성됩니다. 사춘기 때 이거 조절 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못합니다. 잠자리를 못 갔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자기 쾌감만 생각하고 상대방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대방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교 현대 사회학이나 심리학은 쥐 아니라 가르쳐버리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로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루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교리 공부를 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자연스럽게 운동 많이 하도록 가르쳐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가르쳐주는. 그 다음에 성은 가정을 위한 거, 너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고 너의 후손을 위한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육하면 돼요. 하느님이 계시는데 뭐가 안 돼요. 이끌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꾸 이걸 합리화하려니까 이제 개똥 철학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상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허물은 그냥 이것을 꺼내지 않으면 큰 공동체 해악을 끼친다면 꺼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 주라는 것이고, 분명히 진리의 책, 십자군 운동, 기도 운동, 그거 어마어마한 오류고 나중에 그것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 계속 방치하면 가장 결정은 성체성사를 왜곡하고 결국은 구원을 못 얻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당치 않대 구원,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회개와, 그리고요 이미 교회에서 공인된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있어요. 좀 세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레지오 마리에 2차 해합 좀 자주 안 가는 좀 영적 지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체나콜로, 그 다음에 성령 기도회, 교회에서 공인한 거, 그 다음에 세계 파티만 사도직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체나콜로 얘기했죠. 체나콜로. 예. 일단 그것만 해도 벅차다니까요. 특히 이제 저는 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제가 또 때가 되면 셀 소개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예. 또 레지오 마리에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다. 너무 계모임화 되는 것이니까 교본을 그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교본 중심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거든요. 레지오 마리에도. 그다음에 체나콜로도 정말 중요하죠. 이미 가톨릭 교회에서 공인된 그것만 해도, 그것만 충실해도 벅차다니까요. 근데 왜 확실한 길을 놔두고
예, 그런 길에 가서 헤매십니까? 아무튼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에게 여종 손할 것 없이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모든 소유를. 결국은 십계명의 종합인데, 9계명 10계명의 종합인데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 하나를 어기면 그물처럼 연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가볍게 취급하면 다른 계명도 가볍게 취급하게 되어 있고, 예.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처럼. 이것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어떤 표딱지가 아니라 구원은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요, 성체성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이 거룩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모시도록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모든 걸 성체성사로 종합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고 합당한 상태로 성체를 모시는가? 내 하루의 중심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모시도록 준비하는 것. 성체성사가 천국의 완성. 그러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사랑할 힘, 희생할 힘, 인내할 힘, 모든 동안 영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은총의 정점입니다. 성체성사는.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 내 몸을 정화해야 된다는 것. 이게 사순 3주일의 내용입니다. 내 눈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 입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 손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내 발도 정결하게. 이상한 데 가지 않게. 그 단란주점 뭡니까? 그 노래방인데 술 넣고 도우미 넣고 하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눈의 정결과 생각을 해치는, 내 몸은 성전을 더럽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도록 사순 3주일에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미 성인 성녀들이 이미 알려줬던 그 안전한 길, 우리는 그 길만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놀랍게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